오늘 또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온 세상이 곤고한 이때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우리의 생을 업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해보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헤르몬산을 출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 외에 많은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대단히 퍽 중요한 말씀입니다. 41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을 내가 나에게 떠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그 꼭 보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전에 신발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꼭 냉수 한 그릇만 떠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커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려면 목사님 모시면 꼭 냉수 한 그릇만 떠줘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으로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큰 기적을 물로 주시는 걸 보고 요단강을 물을 건너게도 하시고, 저들은 물이 생명수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굉장한 귀한 선물이죠. 그 메마른 자가 여름에 시원함을 얻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네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부서만 네 성경에서만 강조하는 걸 한 구절씩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첫 번째로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41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뿐 아니라 엄마가 10달 동안 애를 베서 산고의 고통을 안고 난 그 자식을 엄마가 얼마나 아끼고 기약했어요. 젖 먹는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잃지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런 관계예요. 엄마와 자식 관계. 교주고 구원자고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다. 내가 너다. 내가 너다. 너와 나와는 동일하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걸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서는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는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나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 우리를. 우리가 예수와 같은 예수의 영이 뒤집어 씌운, 한국말로 말하면 신내림에서 예수의 신이 내려와서 예수와 내가 같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몇 가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혐오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혐오해요. 나 같은 게 자책감, 죄책감, 자기 비하. 왜 이게 오는 줄 아세요? 지나치게 병적으로 계속 자기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여기 오셔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죄책감 없이, 자책감 없이, 자기 비하 없이 당당하고 떳떳한 의인이 돼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안 꺼치고 자기 후회하는 거예요. 정신병이야, 아주. 정신병.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 크게 따라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애적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속에 계속대로 후회 좀 하지 말아요. 후회 좀 하지 말고 삽시다. 완전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늘 거기에 붙잡혀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 인생을 쳐버립니까? 오늘도 이 병을 고치러 예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이요. 열등감이 어디서 오느냐? 나는 당신의 형편을 몰라요. 영사고 들으세요. 어렸을 때에 아주 비참한 집에 자랐습니다.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늘 무시하는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이상하게 자식을 무시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환경이 아주 불량한 데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늘 열등감에 젖어 있습니다. 열등감이 오는 해결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내 속에는 엄청난 불안과 초조와 이 조급함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세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당치 못할 일은 저지르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일을 저지르 놓고 실패하고 나서 열등감에 젖어 자기 자신을 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감당할 일만 하세요. 감당 못할 일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집을 냈더라고요. 잠언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쓸 때는 뭐 자식이 됐거나 부모가 되거나 형제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쓸 때는 잘 들어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보증을 써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요. 그게 패했을 때 나는 완전히 열등감 속에 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하고 나를 혐오감에 나는 내가 싫어. 뭐가 싫어? 예수가 네 안에 있는데 자기 혐오, 열등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열등감에 젖지 않고 인생을 실패 안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넌 목소리가 안 좋다 그러면 평생 목소리가 안 좋은 줄 압니다. 너는 건강치 못하는 평생 건강치 못한 줄 압니다. 사람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안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꾸 영향을 받아. 그 열등감 속에 늘 젖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나답게 삽시다. 내 인생 나답게 살자고. 열등감. 그 다음에 내 인생 나답게 사는 게 뭔데요? 예수답게 사는 거죠. 키가 적습니다. 키가 적은 사람이 늘 고민하고 늘 키 큰 사람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야, 적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답게 살라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돼. 키 적어가 큰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난 안 돼. 자기 부정을 알아야 돼요.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환경 아니요. 이미 살아도 끝났다고. 환경도 안 된다고.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적이 일어나 믿음의 이상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 예수가 나와 동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자기 혐오, 나가 싫어, 뭐가 싫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열등감, 늘 남에게 기가 눌려서 사는 거. 그 다음에는 나다운 인생을 못 살아. 늘 남의 말에만 영향을 받고 있어. 주여, 예수와 내가 동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오른편 성도는 양과 같다. 순하고 순진하고 받아버리지 않는다. 왼편 악한 성도는 염소와 같다. 뿔이 있어서 받아버린다. 순종을 안 한다. 그래서 오른편 성도와 왼편 성도를 보고 심판하세요. 오른편 성도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자 복받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보상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왼편 성도는 이 저주받을 것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오른편 양편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배가 고파 굶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병자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면회 와서 사식도 넣어주고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오른편 성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적은 자에게 적은 자가 나게 한 것이다. 교회에서요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시라고?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물으면 안 되죠. 우리 새순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가 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네가 굶은 자에게 먹을 거 주었고 네가 헐벗은 사람에게 구제했고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나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25장 40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예수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그랬잖아요.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에서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통당하고 고난 사람 당한 사람이 예수.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크게 한번 외칠까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왼편 성도에게 야 내가 굶주릴 때 돌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때 대접도 안 하고, 너희들은 내가 헐면서 입을 것도 안 줬고, 병들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도 안 와보고 보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교회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교회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처럼 축복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40여 년 동안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도왔습니다. 1절 어른선행 개인선이 모르도록 우리가 했기 때문이지 지금도 수없이 돕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왕따가 없어요. 무시하는 게 없어요. 없인 여기는 게 없어요. 당신이 없인 여겨야 될 그 작은 자, 가난한 자, 헐벗는 자, 어려움 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크게 쳐요.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한 자가 바로 예수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성탄절 우리가 그 예화를 자주 들지요. 예수님 만나는 분이 믿는이죠. 성탄절 예수님의 단신일에 많은 준비하고 주님 꼭 오늘 밤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래 갈게.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또 아주 장식하고 데코레이션 아주 멋있게 하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가 초조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귀한 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밤새 안 오는 거예요. 날이 다 새도 안 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안 오세요? 초조해 내가 갔더니 네가 쫓아냈잖아.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를 예수님처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4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도울 자를 교회는 도와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게 교회니까. 그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요. 네, 이 교회의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 예수 십자가의 피 날 건져 구원시킨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이나 받을까 그러고 부모에게 알랑대면 그거는 불효자식이지. 그 제대로 인간이요. 부모와 유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날 낳아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렇게 보답합시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머리털까지 세신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떠줘도 내가 보상한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셀리더들이요 교회 모든 일꾼들이요 우리가 주의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적 헌신을 합시다.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을 예수와 나와 동일시 하시고 네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거든 반드시 예수인 줄 알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요. 두 번째 42절 다 손에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게 하지 말래요. 죄를 남에게 죄를 짓게 하려면은 이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자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고 정확성을 얘기한 것이에요. 남을 죄 짓게 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있는 본의 아니게
죄는 혼자서 짓는 것 아닙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아담이 범죄할 때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대하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 거슬려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가자. 선악 거 따먹자. 하나님 하지 말란 것만 하면 너는 잘 된다. 그 사탄의 충동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지. 스스로 한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직을 가지고 있었던 아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번유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옆에서 금송아지 만들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옆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아직 출산하지 하고 이제 신혼했던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내가 목욕하는데 누가 뭐래? 그걸 다윗이 보고 바세바에게 음란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자유하나 내 자유를 다 사용 안 한다. 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죄짓게 되면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늘 해석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이슬 소주입니다. 그럼 내가 이 소주를 한 잔 먹으면은 내일 지옥 가요? 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왜 안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내 자신이 용납을 안 하고 내 자신이 시험이 들고 내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표정, 이 내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죄 안 짓게 합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본된 삶을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도하는 자가 있었고 이 충동이라는 자가 있었고 이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고 험담하는 자가 있었고 목사가 어쨌다고 해서 말을 지어낸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어버리래.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게 하자. 아내들, 남편이 죄 안 짓게, 남편이 바르게 생활하게, 남편이 황제가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 사순교회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죄 짓지 않게 하시라. 사순교회 모든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가 늘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훌륭한 생을 살도록 옆에서 늘 도와주는 것이죠. 자, 두 부부 같이 맞벌이를 합니다. 이제 상호상통이 된다면 하나가 밥 지었으면 하나가 이제는 설거지 해야죠. 서로 상호 돕는 거죠. 부모들이요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아요. 자식하고 부모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대로부터는 반항하고 안 듣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린애한테 과격하게 해야 되면요 걔가 거짓말합니다. 나쁜 인격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무시하지 말고 아내들, 남편들, 자식들 가정에서 서로 위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우리 가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 짓지 않도록. 죄 짓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귀의 돌입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이
집에서 주부들이 이렇게 맷돌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삼성과 들릴에서 나오는데 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장정 20명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입니다. 그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짓게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안 믿는 내 식구가 안 믿는 내 친구가 안 믿는 내 이웃들이 예수 하나님은 몰라도 나를 보고 예수 하나님을 알도록. 세 번째, 자신을 가꾸라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남을 죄짓지 않게 하라. 이제는 네 자신이 죄짓지 않게 하라. 네 자신을 갖고 나가라. 여기 보면은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손과 발과 눈이 죄짓지 않게 하라.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손 없이 발 없이 눈 없이 천당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를 가꾸는 것 먼저 한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죠. 성경적인 것 첫 번째, 나를 가꾸는 것, 기회를 포착하세요. 나에게 기회가 오거든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라는 게 어떻게 오는데요? 잘 들어요. 영감으로 옵니다. 훌륭한 잡순이 그 세계적인 그 기업가들이 또 예술가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그 하는 말이죠. 영감이 왔대요. 작사 작곡한 영감, 베토벤의 영감이 왔대요. 귀가 먹어 듣지 못했는데 기뻐하며 찬송하세 영광의 조화를, 그건 귀머거리가 만드는 영감의 찬양이에요. 영감이 오거든 바로 실행하세요. 제가 개척교회 때 회의를 하다가 어느 분이 의자를 갖다 좀 놓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의자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대로부터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당신이 하세요. 그런다고. 눈에 보이거든 하세요. 쓰레기가 보이거든 치우세요. 뭔 일이 보이거든 바로바로 치우세요. 하세요.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택시기사가 그래요. 안 그치고 콜이 계속 오더라. 풍납동 세성교회에서 천호동 갈 사람? 또 눌러요. 풍납동에서 잠실 갈 사람? 또 눌러요. 또 풍납동에서 길동 갈 사람? 풍납동에서 구이동 갈 사람? 좋은 게 하나 나오더라. 풍납동에서 이천을 갈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누르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따가버렸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 나이가 60점 넘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좋은 코스는 못 잡아요. 아주 젊은이들이 날새 그 0.1초 사이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풍납동에서 요주 이천 가는 손님을 잠드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참새가 놀아요. 재밌게 날아다녀요. 지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매가요 손살 내려다 딱 치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발톱으로 딱 잡아서 가는 그런 영상에서 봤지, 내가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매들은 참새를 잡는데 그렇게 안 잡더라고. 손으로 이 발톱으로 딱 움키는 건 힘드는가 봐. 탁 치니까 바닥에 떨어지니까 쑥 올라가더니 탁 내려가서 바로 움켜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0.1초 내에 깜짝할 사이에 그 모르드게가 에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회가 올 때에 민족을 구하라. 이 기회에 네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영감이 떠오르던 바로 엔터 누르세요. 즉시 실행하세요.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딱 보이거든 바로 처리하세요.
이런 거를 습관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레기나 이렇게 보이거든 바로 치우세요. 책 정리해야 되겠다 바로 정리하세요. 책상 정리했다 바로 하세요. 이걸 습관을 시키세요. 그럼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서 당신 인격을, 당신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삶을 나답게 살아고 그랬어요. 75억 인구 중에서요, 나는 나 혼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나를 창조한 것도 믿으세요? 그럼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 주신 것도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인의 갖는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태중해 주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75억 인구가 가지지 못한 나만이 가지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 자식 교육, 네가 얼마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라. 여기까지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만 개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만 개발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창대하고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나보다 더 잘난 목사, 나보다 더 못난 목사, 난 비교할 뿐. 내 모습대로 내 인생 내가 살지, 네가 뭔데?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인생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낙관주의자고 한 사람은 비관주의자고, 상황은 또 달라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었어요. 이 낙관주의자가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비관론자가 그럽니다. 이 큰일 났다. 발 뒤집어 다 죽게 생겼다. 이 풍랑이가 우리 인생 끝장이다. 그랬더니 상황은 안 그래요. 덫을 방향을 바꾸고 침수하지 아니한 침수 방어 옷을 준비해서 입고 풍랑에 띄울 돛단 그 배를 구조선을 준비해요. 여러분,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준비된 낙관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낙관주의, 꿈은 이루어지냐 다 된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강원랜드 가가지고 다 거지돼서 내려오잖아요. 꿈이 뭐 이루어져요? 뭐 소원 대로 다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그래서 나는 준비된 낙관론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15 비유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다섯은 준비 안 된 낙관주의요. 곧 예수님 모신다, 신랑을 맞은다, 그래놓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다섯은 신랑 모신다, 다 준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바르게 살려면 기회를 포착할 능력을 가지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은 내만의 특징,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시고 준비된 낙관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축자영감설이 약간은 좀 비틀어진 얘기가 되기는 몰라도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내 손이 죄를 지은 손은 어때요? 아까 읽었잖아요. 손이 죄를 지은 손은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발이 죄를 지은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은 눈 하나를 다 빼버리라. 근데 왜 말짱하게 여기 와 있어? 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가지고 여기 와야지. 그래 죄 안 지었어?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이 손이 어떤 손이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왜 여기서 손과 발과 눈을 말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행위가 이 손과 발과 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일 활동하고 중요한 부분, 활동의 중요한 부분 셋을 말하는 거예요. 손. 댓글, 남 비방하는 글, 이 손. 응?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 비방하고 댓글 쓰고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악인 21절이네요. 악인과 손을 잡지 말래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성도 간에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 것이며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들 하지 말 것이며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손이 복되게 합시다. 복되게. 내가 네 군데를 얘기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싶으신 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까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한 걸 네 가지도 얘기했는데,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대요. 응? 잠언사가 넘어가는데 1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애 중에 연세가 많을 때까지 쭉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악한 자의 집에 자식이 반드시 안 됩니다. 이상이 안 됩니다. 잘 되는 건 하나님 안 계시게요. 제가 그랬죠. 의인에서는 구원을 받아요. 이상하게 잘 돼요. 네. 우리가 다 그런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된 손은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다시 저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는. 왜? 남을 구제하는 손. 네.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정령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으로 뭘 하래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축복하라. 이 손으로 남을 축복하라. 그런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 발은 어떤 뜻인가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발로 밟은 것을 다 주리라. 내가 모세의 명함 마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행위를 말합니다. 어때요? 금년에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셨어요. 구제하세요. 매년 매월 얼마인가는 하나님 갚아주시고 흔들어 안겨주시고 우리가 그걸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학생들 장학금은 얼마씩 하세요? 선교를 하고 계세요? 선한 행위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두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옆에서 보니까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결과적으로 둘이서 박터지게 싸우다가 이렇게 살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시댁과 처가에 다 허락을 받아서 둘이서 이혼하기로. 토요일날 주일날 내일 전도하려고 이제 가서 얘기했더니 아유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우리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할 거예요. 그래요. 어때 안 맞으세요? 아 이놈 인간은 살 수 없어 못 살아갔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혼하시되 내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고 이혼하시니까 쓸데없는 짓이야. 뭐하러 하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부탁하니까 한 번만 와보고 이혼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두 부부가요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오기로 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나중에 간증해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찬송에 무슨 설교인지 모르는데 울다가 서로 둘이 손 꼭 잡고 잘 살기로 했다나요? 이게 선한 행위지요. 이게 선한 행위지. 우리 셀리다가 구역원이 병이 들어서 아산병원에서 수술할 날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안 돼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선행이죠. 이게 선한 발이죠. 아닌 것은 발목아지를 도끼로 찍어버리래. 본문의 예수님. 눈. 왜 죄를 짓게 하였어요? 눈이. 왜 아담과 하와 최초로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주셨던 환상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없이 지금 믿음의 환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지금은 겨울인데 여름에는 웬 장마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늘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대요. 하루 종일 쏟아지는데요. 하늘 문이 열렸나마 장마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주여, 내 생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환상, 들풀 같은 환상. 내가 늘 들풀같이. 들풀은요, 태풍이 불어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집 밟아도요, 잔디 그대로 이렇습니다. 누가 돌보니도 없어도 햇빛과 물과 공기를 가지고요, 아무 데서도 잘 자라고 온열에 보면 엄청나게 창대하고 번성합니다. 주여, 내 생애가 들풀같이 돼가야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누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집 밟아뜨려 다시 일어서는 들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저것들이 살겠느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뼈와 뼈가 마주치고 거기에 힘줄이 살이 거죽이 덮고 영상이에요. 영상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영감이에요. 다 일어서서 하나님 군대가 되더라. 주여, 내가 마른 뼈 같아도 아침에 일어남같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네 번째 환상이, 이 강대상에서 물이 생수가, 아까 생수가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수 흘러나와서 발목에, 허리에, 온몸에 잠겨 헤엄을 치게 하더라.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강단에서, 새순교회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옴을 믿으세요. 환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엄청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의 생수가 내 운명을 풍요롭게, 번성하게, 장대하게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세 테마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교회에서 가난하고 천하고 없이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있어서는데 장애우나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가 보낸 천사다.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남에게. 충동하고 이 유도하고 이 나쁜 험담하고 거짓말로 비방해서 죄짓게 하지 말라. 마지막, 자신을 잘 가꾸어서 번성하고 창대한 내가 되게 만듭시다.